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였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 그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근심 거울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많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유혹에 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올바른 자세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그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열린 축복회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와 아버지. 같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아래 그 모든 계획들을 든든히 이뤄가고 또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2021년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 열린 축복회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우리 열린 축복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의 다림줄에 모두가 합격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듣는 우리 열린 축복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대언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듣는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고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엉망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내가 고난의 땅에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두게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의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하면 우선 사람들이 물질의 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옛날에 한 왕이 공주를 시집을 보냈는데 용감한 청년을 구하는 이 방을 전국에 붙였습니다. 그때 그 방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왜? 공주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 때문에 그들이 몰려왔어요. 왕은 그 청년들을 세워놓고 이 악어들이 때가 우글거리던 이 한 연못가에 둘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악어 사이로 헤엄쳐서 연못을 건너는 청년에게는 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 있게 지원했던 이 청년들이 막상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악어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씩 둘씩 포기를 합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서는 내가 뼈도 남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연못을 뛰어들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가로질러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헤엄을 쳐서 나왔는데 신하들이 그 청년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그 청년이 뒤를 막 한참 막 치다, 야, 저 청년 정말 대단하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저렇게 연못에 뛰어들어서 저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것을 지나가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한참 칭찬할 때 그 청년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어떤 놈이 나를 밀었냐고. 자기가 자기 타이에 의해서 그냥 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서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몸부림치고 그냥 달려간 거죠.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악어떼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만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그때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언제나 사는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 최고의 찬사를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찬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 침체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받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과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침체의 순간에 순간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극복하고 그 순간을 새로운 창조의 이러한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4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때 그가 한 말 중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천국과 축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단의 여러분 소리입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가 없이 내 밖에 변하려는 길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 안 바뀌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올 한 해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성장을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 뭐 장년들도 있어요.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물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때로는 적절한 놀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예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이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컴퓨터는 무서운 마귀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관심을 두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삶이 후퇴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무슨 마귀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 받는 거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그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만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11절에서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도 천국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 그냥 좀 뭐가 멋있고 좋고 하는 것, 더 풍성해 보이고 하는 것들이 보면 견물성심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게 얼마 전에 고인이 되었던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렇게 돈 많은 이란 회장도 이런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장이 큰 사람이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이러한 위치에서 축복을 꿈꾸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즘 결혼 정년기를 맞은 이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우유부단한 사람 싫어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여자뿐만 아니라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의인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복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보러,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삽니까? 무엇을 보러,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킬 때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너희들이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주님도 예, 아니요,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 길을 잡고 뒤를 돌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쫓아가는 삶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주님의 축복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굳은 작정입니다. 굳은 작정. 그래서 믿기로 했으면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헌신을 결심했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 자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신도 때 헌신하던 그 자리, 뭐 내가 좀 바빠서 그 자리를 물려놓고 나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가슴 아프고요, 얼마나 후회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절망으로 흔들고 결국 사단이 낙심해서 결국은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사단이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사단이 여러분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냐면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어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 큰 자다. 근데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 해를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고민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족한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만이라도 우리는 큰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 환경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큰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희망을 포기하기로 선택하면 죽는 길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선택하면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신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잠깐 보시죠. 이 수잔 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잔 보일. 어떤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Nearly 40, currently unemployed but still looking. I'm going to sing for you on Britain's Got Talent today. That's nervous. Yeah, sure, I Yeah, well, that's not surprising. Give it a try. I find you moody at the moment. I live in Malone with my cat. It's called Headless. I've never been married.
Never been tested. Oh, shame. But it's not an advert. And have you done this for many a year? Since I was 12. Since you're 12? I've always wanted to perform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I'm going to need that audience. Hi, what's your name, darling? My name is Susan Boyle. Okay, Susan,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Blackburn near Bathgate, West Lothian. It's a big town. It's a sort of collection of, villages. That's a thing, Blair. And how old are you, Susan? I am 47. And that's just one side of me. Okay, what's the dream?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And why hasn't it worked out so far, Susan? I've never been given the chance before, but here's hoping it will change. Okay, and who would you like to be as successful as? Elaine Page. Elaine something like Page. that.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the Miserables. Okay. Thanks a lot. Yeah. Yeah.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Sing it from that, did you? Did you? No. When dreams a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 sweet song no wine tasted, but the time has come. With their voice as soft as thunder, as they tear your hopes apart, as they turn your dreams to shame.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Susan Pearce. Without a doubt, that was the biggest surprise I have had in 3 years of the show. When you stood there with that cheeky grin and said, I want to be like Elaine Page, everyone was laughing at you. No one is laughing now. That was stunning. An incredible performance. Amazing. I'm reeling from shock about you two. That I am so thrilled because I know that everybody was against you. I honestly think that we were all being very cynical, and I think that's the biggest wake-up call ever.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t was a complete privilege listening to that.
It was instantaneous. I knew the minute you walked out on that stage that we were going to hear something extraordinary, and I was right. Third line touch. Susan, you are a little tiger, aren't you? You are. Okay, moment of truth. Here's yes or no. The biggest yes I have ever given anyone. Amanda? Yes, definitely. Susan Boyle, you can go back to the village with your head held high. It's 3 yeses. I think you enjoyed that just a little. What's her voice? Incredible. Congratulations. Oh my god! Bloody fantastic! He says that's the biggest yes he's ever given on the show. In 3 series. Yeah. Oh my god! The most extraordinary shock we've ever had. Just so emotional. Unbelievable and emotional. And fantastic. 할렐루야. 외모로서는 어디가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지만 그가 보면 나는 남자와 키스를 해본 적이 없었다. 자기 외모 때문에 그렇지만 저렇게 그 당당한 이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이 무대에 올라섰던 때 그 모습을 보면 이러한 그 외로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긴장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질문 자체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이러한 모습들, 나이는 나의 한 면일 뿐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막 돌리면서 그 엄숙한 자리에서 자기가 당당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2010년도에 이 미국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이 미셸 오바마의 생일에 초청돼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 번을 우리가 봐도 정말 가슴이 벅찬 이러한 그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기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대도 소망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축복과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올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은 극복하면 더욱더 큰 축복의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한쪽이 풍부하면 다른 쪽이 여러분 반드시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가위바위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가위는 바위에게 지지만 바위는 보에게 또 집니다. 그리고 보는 가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기는 사람도 없고 항상 지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가진 이 한두 가지 장점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잘 살리면 우리는 누구라도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현재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만든 최선의 작품인 줄 알고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강하게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반드시 빼앗기리라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힘차게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침노한다,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힘차게 우리가 도전해야만 천국과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흐리멍텅한 이러한 삶과 게으른 삶을 철저하게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새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여러분 강하게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야곱에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이름을 받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 꿈을 품고 야곱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회복되고 뭔가 달라지려면 뭔가 우리가 강하게 붙잡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다 못해서 부서질 정도로 여러분 붙들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끈기 있는 이러한 용기와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나빠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비전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약점을 충분히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에 집중하고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이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짧은 칼을 물려줍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칼이 짧아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조그마한 칼을 줬으니까 이왕이면 긴 칼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왜 긴 칼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칼이 짧으면 네가 한 발 더 앞에 나가서 싸우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짧다고 불평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짧은 걸 가지고 먼저 선수를 치고 먼저 선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아,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나가서 싸우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움이 짧다, 뭐 자본이 없다, 뭐 인맥이 뭐 없어서 그렇다, 환경이 조건이 나쁘다,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굴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1시간 더 공부하고 남보다 1시간 더 잠을 줄이고 남보다 더 1시간 더 땀을 흘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작년보다도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변명하고 불평할 시간에 한 발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삶은 생각대로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나가면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작품 인생을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오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 오고요.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대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창조의 여러분 토대입니다. 그래서 생각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올 한 해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도 이 자기를 건강한 자기 사랑을 있을 때에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고요. 그리고 창조적인 인생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환경 이런 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사람들이 예사는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사람을 이끌고 그리고 축복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믿지 않으면 남이 자기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여러분 죽이되 자존감은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꾸 뭐 이거 내가 저 사람들 내가 이러면 또 뭐가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지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당할 때 그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잘 드러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희생물로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모, 나쁜 그런 외모, 나쁜 환경, 이 수단모일같이 여러분 나쁜 외모 그렇게 저런 모습 가지고 당당해져 나갈 수 있다는 이게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외모, 나쁜 환경, 나쁜 부모, 그리고 나쁜 교육 이런 것들을 탓하는데 그러다 이 세상에는 희생물도 없고요. 창조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창조한 것들, 사람이 다 창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물, 빅팀이라고 말합니다. 희생물.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성자, 빅터, 여러분 그 글자 끝에 하나 차이입니다. 승리자로 생각하면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해야만 남도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가 갈 때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가정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올 한 해의 그 계획들, 하나님이 우리 열린 축복교회를 향한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아까
우리 박현봉 원사님 기도에도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펼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더 많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감당하는 거룩한 큰 손이 되면 더욱더 큰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나누고 베풀죠. 베풀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적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축복을 향해서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이 연약해도 세계를 품고 현재의 이런 이 평범한 삶을 그대로 그 성도의 삶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은 비범한이라는 삶을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고 축복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그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연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주님,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런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그리고 이 날들을 담대함으로 컨설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2021년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색함으로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위에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구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2021년 소원 기도 카드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록하셔서 오늘까지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권사님 아들 이금준 결혼식이 어저께 은혜 중에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 잠시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그네 날 기린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